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기 원하여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 귀하게 붙잡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06장,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위로받는 삶입니다.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군가의 위로는 실로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인생의 역경 속에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자살하려던 순간에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한마디 말이었을 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살아라 살아라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안아줌, 단 한 번의 토닥임, 단 한 번의 살가운 눈빛일지라도 절박한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단 한 번의 따스함으로도 살아갈 이유를 찾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이지 요즘처럼 전 지구적 패닉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위로가 몹시 절실할 지경인데요. 정서적 심리적 교감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그렇게 반갑고 지인들의 따스한 안부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저도 며칠 전 8년 전까지 근 10년 넘게 있었던 교회 장로님에게서 안부 전화가 와서 통화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그리웠던 교회 식구들 안부도 듣고 또 함께 은혜 나누며 신앙생활했던 추억들을 되새기며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반갑게 길러낸 제자들의 근황의 소식도 또 전도했던 성도 한 분이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이 기쁜 소식으로 그간의 시름이 싹 한순간에 사라졌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크고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받은 위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으나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자기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행을 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행을 결정하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네아폴리를 거치고 빌립보를 거치고 암비볼리를 거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는 도중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초도 겪었지만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도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서를 강론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몇몇의 귀부인들이 회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을 듣고 붕괴합니다.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불량배들을 매수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으나 다행히 눈치챈 바울 일행은 근처 도시인 베레아로 급하게 피신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지 못하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분이 안 풀려서 데살로니가 성도 중 하나인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야손과 성도 몇 사람을 끌고 가 고소합니다. 로마 제국과 황제에 반대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 있다라면서요. 베레아까지 급하게 피신온 바울과 일행은 여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세상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베레아 유대인들을 선동시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어 베레아 성도들은 또다시 바울을 배에 태워 아테네로 피신시키죠. 이렇게 피신의 피신이 거듭되는 절체절명의 순간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던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다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피신온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게다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할는지 불보듯이 눈에 선했기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또는 동족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거나 유혹에 빠져 신앙을 버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으로 그곳 상황이 더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우리 정의교회 성도들이 비대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공공에 처해서 힘들고 절망 중에 계신 분은 있지는 않은지, 또 혹 고단한 일상으로 인해서 삶의 의지가 꺾여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 또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분은 계시지 않은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애가 닳도록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염려한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진데 하물며 사도 바울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3장 2절에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사도 바울은 급기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또 디모데를 보내놓고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그쪽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고 온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네, 6절에 디모데가 전한 위로의 또 기쁨의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변함없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급박하게 피신할 정도로 유대인의 핍박이 얼마나 드세였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나 핍박과 환난 중에 자기 코가 석자일 텐데 자신들의 안녕과 일상의 평화도 보장받지 못하는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렇게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아닌 그립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하던지 그 바울의 심경이 8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 아유,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다.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하루가 살얼음판에 있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환난 중에 이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소식, 이 소식은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마냥 기쁨을 주었고 그 감격과 위로에 사도 바울의 가슴을 쓸어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또 바울에게 있어 그들이 자기 생명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교인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설레이는 사랑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좀 더 공감이 되실 텐데요.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상황,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화기 너머에 사랑하는 이가 들려주는 말, 사랑해, 보고 싶어, 이 말,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어, 이 말 들었을 때 가슴이, 심장이 콩닥콩닥 떨리고 터질 듯이 막 벅차고 막 한 걸음에 달려가 보고 싶은 마음, 얼마나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충분히 그랬을 텐데요. 궁핍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가서 안아주고 애썼다 토닥여주고 싶고 딱 꽉 부여잡고 고맙다 하고 칭찬도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 이 마음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고스란히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도뿐 아니라 그들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깊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고 있다는 소식은 그저 단순히 다행이다라는 정도의 단순한 위로와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묶인 형제와의 연합과 교통에서 오는 생명을 살리는 위로인 거죠.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혹과 핍박에 무너져서 믿음과 사랑을 저버렸다면 사도 바울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난 후 바울은 기도를 통해 서로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망을 반드시 꼭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시며 성도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분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정의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는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뜻하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주간 정인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난의 직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른 신앙과 가르침은 사실 바른 관계성 안에서 전해질 때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향해 진정한 나의 동지여 라고 애정하며 부릅니다. 험난한 믿음의 여장에서 그 길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또한 내 옆에 믿음의 그 동지 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미죠. 동질한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전쟁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자, 죽음의 사선을 함께 뛰어넘어 살아온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정말 순탄치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정욕들이 한없이 도사리는 저의 내면과 우리들의 내면과 외부의 세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죽음을 넘는 것만큼 사실 힘들고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그 여정 속에서 나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내 동지들을 보며 일어날 수 있고 또 넘어졌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과 예배당이 아닙니다. 주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정인교회를 이룹니다. 정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신앙을 견고히 지키며 살고 있는지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우리 정인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르치는 이나 가르침을 받는 이가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모습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고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정인교회 가족들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실 너무나 궁금하고 염려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처럼 우리 정인교회 식구들도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와 이웃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